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헤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의를 마치고 그 말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죠. 우리가 흔히들 야곱을 얘기할 때 지렁이 같은 야곱이다. 지렁이, 뼈도 없는, 근본도 없는 그런 지렁이 같은 야곱이다. 근데 야곱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 팥죽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자의 축복, 장자의 특권을 그렇게 그는 사모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침내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또 분장을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먹어서 장자의 복을 가로챈 사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장자의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먹고 그 복을 가로챘는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노임을 쌓고 형제에서는 그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로 멀리 외삼촌 하란에 있는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까지 혼자서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난민이죠, 난민. 자, 그런데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울 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장자의 복을 주셨어. 그러니까 만사 형통이다 하고 멋대로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얼마 동안 자그마치 한 20년 세월을 기가 막히게 열심히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연애도 정말 최고 열정적인 연애를 했고 외삼촌 라반을 이겨먹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열심히 일했고 그 재산을 결국은 다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만 하면 되지, 성경 읽고 주일만 하면 되지,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요. 성경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일을 해야 사람답게 살 수가 있고, 일을 해야 주의 일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부하는 학생들도 남들 놀 때 같이 놀고 남들 잘 때 같이 자고 이거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든지 마침내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다 가로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결과, 그죠? 야곱이 거부가 됐습니다. 그럼 거부가 됐으면 그걸로 끝이냐? 그거 아닙니다. 또다시 문제가 생기잖아요. 외삼촌 라반이 이 조카를 죽이려고, 그죠? 죽이려고 또 쫓아오세요. 자, 외삼촌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아버지의 집으로 옛집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문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앞에는 형 에서가 일을 하고 20년 세월이 지나도 그죠? 그 시기심 이 젤로시는 무서운 겁니다. 친동생도 죽일 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딱 그러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소가 양가 뭐 염소가 떼를 이루고 엄청 거부가 되고 부인도 4개가 되고 식구들도 많이 거느린 그런 가장이 됐습니다. 자, 가나안을 떠날 때는 혀를 단신으로 떠났는데 20년 세월이 흘러서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고 식소를 거느린 그런 하나의 족장 가장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에서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당연히 내 옛집으로, 내 고향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왜 그 길을 막습니까? 누가 막습니까? 형 에서가 막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는 길을 딱 막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야곱의 가는 길을 막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는 겁니다. 왜? 야곱의 문제. 야곱의 문제는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기도하잖아요. 홀로 나와서 모든 재산과 이런 걸 다 보내고 식구들도 다 보내고 홀로 남아 기도하는데 야곱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무사히 강을 건너게 하옵소서.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기도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 생각은 뭐니까 네가 이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강을 건너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죄 문제를 해결해라는 겁니다. 자,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거부가 되고 식솔이 늘어나는 거 좋다 이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자, 거부가 돼서 외삼촌에게 쫓기고 형 에서에게 맞닥뜨린 건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왜? 야곱을 뭘 만드시려고요? 이스라엘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의 장자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딱 그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냐 이렇게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보잖아요. 저는 우리 목회자들의 신앙보다도 참 평신도들의 신앙이 참 더 낫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어쨌거나 이 목회를 통해서 크든 작든 샐러리를 받고 그죠? 이것 때문에 이것을 자업으로 삼고 하는데 평신도들은 정말 살벌한 세상에서 정말 피땀 흘려 휘띠 졸라매고 그렇게 일해서 남들 놀러 다니고 그죠? 크루즈 가고 무슨 여행 다니고 골프장 다니고 하는 그 시간에 일주일 동안 밀릴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뭐 하러 옵니까? 새벽부터 교회로 옵니다. 자, 이런 이 야곱이 그동안에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 닥친 문제가 뭡니까?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자, 교인들이 헌금을 일부를 하든지 백부를 하든지 만부를 하든지 그 돈은 뭡니까? 정말 피 같은 돈입니다. 정말 귀한 돈이에요. 여기는 제일 큰 교회에서는 뭐 30%를 헌금하라고 합니다. 교회 재정이 보니까 30% 헌금하려면 최소한 한 달 인감이 12,000불 돼야 됩니다. 그래야 30% 헌금할 수 있습니다. 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야곱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남들보다 더욱더 열심을 내서 식구도 늘어나고 재산도 늘어나고 거부가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다 행위에 보냈어요.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보내는지. 어마어마한 소와 양과 새끼들과 염소들 다 보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식구들 다 보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평생 일궈놓은 재산과 가족을 다 보냅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약속의 땅은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은 세초부터 쇠마루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리는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땅,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눈길이, 그죠? 새해 1월 1일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신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들여보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절박한 문제, 야곱 강가의 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자,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누워 자고 있을 때 뭘 봤습니까? 사닥다리 환상을 봤어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자, 야곱은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늘 야곱을, 어린 야곱을 홀로 버려진 그 난민 고아 같은 이 아이를 늘 지켜보고 계셨다.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내리락 오르락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이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야곱을 딱 가로막고 너 갈 수가 없어. 이대로 안 돼. 절대 통과 못해. 그때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씨름은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걸러 내려오신 겁니다. 찾아오시는 사건. 바로 예수가 야곱을 만나러 온 그 사건이죠. 자,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절간에 가서 불공 드리면서 3000배를 하면서 3000배를 하고 나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완전히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는답니다. 3000배. 100일 기도, 1000일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정한수 떠놓고 기도합니다. 자, 신학교에 다니면서 하는 선배들 한 얘기가 그럽니다. 종신대를 사람던 그 소나무 뿌리 뽑아가면서 기도했다. 소나무 뿌리 흔들면서 피도로 뽑아가면서 기도했는데 뭐하러 기도하는 겁니까? 야곱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기 전에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거죠.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는 겁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 이제 다 버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제 그 많은 재산도 다 날아갔습니다. 내 많은 식구들 다 나갔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내가 절박합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저 형이 예수의 마음 좀 녹여주세요. 이 각을 건너게 하옵소서. 근데 그 기도가 진짜 기도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야곱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가 절대로 나를 축복하지 않는데 당신은 나를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내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게 말해서 병실을 만든 겁니다. 병실을. 평생 그 사건으로 야곱은 불구자가 되죠.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뭐예요? 네가 나를 겨루어서 이겼다.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 이겼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야곱이 병신이 되고 나니까 비로소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바로 내가 예수를 만났구나. 내가 끝도 없이 예수와 씨름을 했구나. 그죠? 그가 다리 병신이 되고 난 다음에, 한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의 한도뼈가 부러진 사건을 신학자들은 그래요. 이건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흔적이다. 상처. 병신된 상처죠. 바울도 예수를 만난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 그렇죠?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이런 사건이, 이런 흔적,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고집이 꺾어지고, 내 욕심이 꺾어지고, 내 자아가 부서진 사건, 바로 뭡니까? 한도뼈가 부러진 사건. 자, 한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일 때문에 그가 불구가 되었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이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사건 아닙니까? 야곱에서, 지뢰 같은 야곱에서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뭡니까? 네가 이겼다. 네가 위너다. 네가 승리자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리를 붙잡고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나미 뿌리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 자아를 부수는 기도.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 이름이 바뀌는 사건, 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그 사건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면은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내 기도 제목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사건,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참 인간의 본성이요, 이 자아를 깰 수가 없습니다. 죽기보다 어려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절박했으면은, 얼마나 정말로 두려웠으면은 전 재산 다 버립니까? 전 가족 다 버립니까? 그리고도 깨닫지 못해 두려워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씨름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비록 이제 더 연약한 자가 되죠. 한도뼈가 부러지니까 힘을 쓸 수가 없어.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납니까? 야곱이 그 일로 인해서 바로 강을 건너죠.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살기 등단이 드는 그 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형에게 절을 하죠. 이제 내가 하나님과 이겨먹었다. 하나님을 이겼다. 아버지도 이겨먹고 형 에서도 이겨먹고 외삼촌 라반도 이겨먹고 이제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 기고 만장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이고 지독한 셀피시가, 그 욕심쟁이가 어떻게 바뀝니까? 다 포기하고 어떻게 바뀌어요? 에서에게 겸손하게 절을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절합니까? 7번 절해요. 7번. 그저 형식적으로 20년 세월이 지났는데 형 왜 그래? 에? 이제 그만 풀 때도 됐잖아. 우리 늙었잖아. 내가 돈 이만큼 보냈잖아. 전 재산 다 보냈잖아. 이게 아닙니다. 7번 절합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의 얼굴이 풀어지고 칼을 칼집에 꽂고 어떻게 마침내 동생을 끌어안습니다. 야, 임마, 내가 돈 때문에 이런 줄 아니? 나도 너만큼 가져서 나도 부자야. 필요 없으니까 다 가져. 응? 네 재산 네게 다 가지고 네 식구 네가 다 가져. 라고 뭐라 그럽니까? 성경 보면요, 그죠? 창세기 33장 10절 보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형, 20년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그 무시무시한 얼굴이 어떤 얼굴로 바뀝니까? 내가 변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형, 원수 같은 형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저 왼수 같은 얼굴도 하나님 얼굴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 정말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얼굴도 내가 변하고 나면은, 내가 주님 만나고 나면은 하나님 얼굴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형이 에서에게,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이건 셋째 부인, 형 12명의 그 아이들을 차례차례로 형에게 인사를 차례로 절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참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 질서를 흩뜨리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나니까 그렇게 살았고 무서운 그 에서의 마음도 봄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 이게 진짜 기도예요. 내 소원을 알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고 밤을 새워 신음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꺾기 위해서, 죽기보다 더 힘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2016년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니까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내 나이 147세. 내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자, 그 다음부터 야곱이가 뭡니까?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잖아요. 병신이 됐으니까 지팡이 의지하니까, 이전에도 연약한 야곱이었는데 한두 배가 부러지고 나니까 더 어떻게 해요? 더 연약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147세를 장수했고 12명의 자녀와 4명의 부인을 두었고, 오늘 성경에 기도한 내용 보세요. 이 야곱의 기도 생활은 마지막 지팡이에 의지해서 정말로 마지막에 하는 그 기도가 수천 년이 지나도 야곱의 그 기도대로 자녀들의 운명이 결정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바로 앞에서도 얘기합니다. 내 기도가, 내가 비는 이 복이, 내 기도의 영역이 너희 부여조. 부여조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열무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너희 하레비가 비는 그런 기도보다 내 기도가 훨씬 영역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자손들이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죠?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그곳에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잖아요. 70명의 그 가족들이 먹여 살리고 그 가족이 마침내 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까? 자, 내가 죽거든 내 장례식을 이 애굽에서 치르지 말고 내 시체를, 자, 내가 부여조가 있는 그 아브라함과 사레가 묻혀있는 곳, 그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있고 첫째 부인 레아가 묻혀있는 그곳에다 나를 옮겨라. 나를 그곳에다 장사하라.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그 먼 길에 장례를 부탁하는데 그 뒤에, 야곱의 뒤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의 백들하고 누가 있으니까 바로가 명을 내려서 요셉의 장례식, 야곱의 장례식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장례식을 통틀어서 야곱의 장례식이 가장 굉장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대단한 장례식입니다. 왕이 고위 군대를 보내주고 수많은 인원과 음식과 물을 다 동원해가지고 장례식을 가장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가 장자의 복 때문에 그 문제의 그 복을 받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피난 가서 거부가 됐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했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한돈뼈가 부러졌지만은 그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능력이 강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약한 데서 나온다. 바울도 정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기고 힘있고 키 크고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하잘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 그가 예수를 만나는 스티그마가 있거든요. 흔적이 있거든요. 예수 만나니까 세상적으로는 볼품없고 세상적으로는 정말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존재였지만은 그가 모든 것이 가한 자로서 그렇게 멋있는 삶을 살았다. 성공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일로 인해서 정말로 연약한 자가 되었지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한 가족이 민족을 이루고 그죠? 지금도 이스라엘이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기도하고 야곱이 지뢰 같은 야곱이 승리자가 됐다. 그죠? 이스라엘이 됐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 그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기도, 이 분이의 아침을 우리가 위해서 내 자신을 부수는 그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날이 점점 2016년의 새해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변함없이 해가 뜨고 지지만은 내일 맞이하는 태양은, 오늘 맞이하는 이 아침의 태양은 더 새로운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죠. 우리는 돋는 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아침에 2016년에 새로운 태양이 오를 것이고, 그렇죠? 오늘 누가 그랬더라고요. 택배 왔습니다. 나이 한 살 더 추워 잤으십시오. 먹으십시오. 하는데 이게 리턴이 안 된대요. 할 수 없이 나이는 먹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연약하지만 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함이 될 것이다. 이ben 우리가 작은 교회, 작은 인원이 모여서 얘기하지만은 조금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다. 이것이 그의 능력의 비결입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고 지혜도 부족하기 때문에 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적으로 이 약한 것이 하나님의 강함이 됩니다. 이 찬송 한번 봅시다. 444장 태산을 공부해도 주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네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질서를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야곱처럼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과 예수를 만난 그 상처를 안고 비록 연약하지만은 비록 참으로 지팡이에 의지했지만은 바울처럼 나의 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강함이 됨을 믿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음의 장막 속에 있을 때에도 죽음 저편의 삶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또한 영원까지 천국에서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는 외롭지 않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 같은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3절 부르고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한 분씩 제가 나오시는 대로 안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절 찬송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찬송 부를까요? 자, 조련도 오고 3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의 이름을 번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셔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야곱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본인의 감격스러운 아침을 맞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무리 위에 내 가정과 자녀들과 산업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의 사역에 생명을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북한 땅에 있는 내 형제와 동포들 무리 위에 이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